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계속해서 오늘까지 지금 5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뭐죠? 본질? 그저 본질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금의 짠맛처럼 말이죠. 교회의 본질 하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그게 본질이죠.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답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코이노니아, 교제고 또는 공유고, 디아코니아, 봉사고, 그리고 디다케, 말씀 교육이고, 캐리그마, 또 복음 증거고, 오늘 레이트루기아, 예배 또는 예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일에 이 예배와 연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기도도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교회답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오해되고 또 왜곡되고,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먼저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또 이 사전적 정의, 예배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를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헬라 말의 말이죠.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요, 예배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기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레이투기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란말에 또 다른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예배라는 그 단어, 그게 바로 프로스퀴네오예요. 무슨 뜻이냐? 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은 실제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은요, 종들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다. 그렇죠?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게 프로스퀴네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참 예배를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영어에는 worship이라 그러죠. 예배를. 이 worship은요, worth and ship, 가치라는 말과 ship, 무슨 주의 또는 무슨 정신, 의식,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ship, S-H-I-P, 그죠? worship 이렇게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recognize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recognize 하는 게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이건 물론 한자에서 왔겠죠. 예배. 이 말은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왜 교회,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요,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신약적인 그런 표현을 한다면 재창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거를 받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12장 앞에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했을 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12장부터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예배,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말씀들은요, 예배가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요, 바르게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참된 예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요.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요,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예배하는 것, 이거 잘못된 예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리심산이라는 이 장소에만 의미를 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이 여러분, 어떤 산이죠? 그리심산이요, 다른 산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 드리려고 갔던 그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반드시 거기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렇게 하라고 명했던 그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시가 그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거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주의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저 예배가, 제사가 종교 행사예요. 그것 또한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종교 행사예요.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참 예배를 기대하세요. 참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또 그저 전통과 형식만을 고집하는 예배. 이것도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합니까? 예?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요. 그저 예배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렇게 끝나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축도를 안 하고 예배가 끝난다? 찜찜한 거예요. 또 예배의 중심은 설교니까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만 듣고 일어서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다 예배에 대한 오해죠. 특별히 우리 한국말 표현에 예배를 자꾸 본다 그러죠. 우리가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본다. 예, 뭐 본다는 표현이 그게 아주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watch, 예, 뭐 to see, 눈으로 본다 하는 그런 뜻만 있지 않아요. 한국말에 본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시장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장 본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사람들만 보고 옵니까? 물건들만 보고 옵니까? 물건을 사고 와도 시장 본다 그래요. 일 본다 그래요. 일하는 거 가서 보고만 오는 게 일 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는 걸 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본다는 이 말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게 문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하는데 그저 앞에 있는 worship leader, 인도자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 아마 예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준비하겠죠. 예? 마지막 1분, 2분 전까지도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대표하시는 이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대표 기도자들 아마 준비 많이 하실 거예요. 찬양팀이나 찬양대, 뭐 반주자, 지휘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아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맡은 순서를 자기가 감당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정말 예배를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에 참여하질 않아요. 내가 예배자가 되질 않아요. 너무너무 수동적이에요. 예배를 봐요. 예배를 구경하고 가요. 이건요, 정말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졸립니까?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대표기도 맡으신 분들이 여러분 조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졸 수가 없어요. 예배를 구경하다 가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참 지식을 가지고 형식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이벤트가 아닌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 그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드린다. 조금 이 영을 우리가 해석할 때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물론 성령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이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건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리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야 한다. 특별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할 때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좋습니다. 참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만 많이 왔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느끼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뭐 어떤 예배는 가면 뭐 완전 극장 구경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환호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인조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 영을 해석할 때 이 영은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죠.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의 영,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차르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무대에서 하는 연극과 같다 그랬어요. 예배요.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게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예배가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합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시편 51편 17절 제가 오늘 기원하면서 읽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거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형식의 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말씀이 교훈하거나 책망하면요, 속에서부터 그냥 부글부글 하죠. 여러분, 왜 죄를 책망하는 말씀에 왜 우리가 그걸 겸손히 반응하지 못하죠?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복에만 관심이죠. 무슨 복이든지 얻어가려고 복 받아라 그래야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씀이 교훈하고 교정하고 책망하는 거는요, 절대로 아멘 안 하죠.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그건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네? 영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야 돼요.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죠. 옛날 성경은 더 어려워요. 근데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시편 119편 151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영성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멘 하는데요, 반응은 하는데 지적으로만, 지성으로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참 예배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신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은요, 우리에게요,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계시하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분은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또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맞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이 예배 속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땐 주님 죄송해요.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근데 이게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나 시간이나 형식이나 무슨 순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심령의 표현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시간도 말이죠,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대예배니 본예배니 이런 게 있어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만 본 예배예요. 여러분,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반응하면서 예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예배의 결과가 뭘까요? 왜 참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물론 주일 예배 이외에도 우리가 예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정말 사정이 그렇다면 이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참된 예배 드려야죠.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정말 바빠서, 정말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 다 누리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내에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4장 14절을 보세요. 148페이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장 37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그럼 성경이요, 그 리빙 워터가 뭔지, water spring up inside of us.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물이 뭔지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7장 39절 보세요.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157페이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4장에요, 지금 이 얘기가요, 24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예배의 시작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샘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예배의 손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누리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가요. 이 칼라일에 의하면 재앙이라는 게 재앙.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살면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하고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어떻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자답게 삽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이 가장 피곤한 날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야 될 날이 가장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바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쁜데도 교회 갔다 오면 뭐가 저렇게 좋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살아계신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요, 정말 생수처럼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하시게 되죠. 그 안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문제의 해결도 있는 겁니다. 예배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바르게 드리면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코로나라고 맨날 말이죠. 집에서 이거 보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도 다 해봤잖아요. 잘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가 참 예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이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세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생수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 보는 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되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생수 같은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공유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